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없는 칭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뭐겠습니까?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특히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로 주의 영광이 흐려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평안한 안식과 고요한 마음의 평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에서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확신과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이것은 칭의 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창조를 왜 하셨죠? 하나님 영광. 그래서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지혜와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도와줬나요? 창조하는데 천사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우리 조영남 씨 그림 그릴 때 저렇게 조수가 도와줬다는 것처럼 그렇게 했나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죠.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인데, 창조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이 뭐예요?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면 구원받는 일에 누가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99% 하고 인간이 한 1%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돌려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어떤 것도 거기에 기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있죠. 그 유명한 구속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읽어봤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살 만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위로, 내가 선한 행위로 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100%는 아니더라도 나도 뭔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평안과 확신과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평안히 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완전한 칭의가 아니죠. 칭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 이 성경의 올바른 칭의 교리가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완전한 확신과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 그러려면 행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행위가 여기에 끼어들면 이 두 가지가 만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행위가 일단 끼어들면요, 행위는 불완전하잖아요. 영원히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자, 다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죠. 인용한 거요. 성경은 의에 관하여 말씀할 때마다 항상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에게 촉구하는지 모른다. 사도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는 목적이 바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음을 증거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조차도 누구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원을 인간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누구 차원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역을 이루시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로우신 자로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그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의를 값없는 선물로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지 않는가. 자, 밑에 또 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이 위에 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의롭다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길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그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잘 죽으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의로우신가. 그 의로움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는 그들을 그의 죄대로 심판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다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또 우리에게 전가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보면, 야,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공의로 얼마나 의로우시면 자기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하나님 법을 지키시는 분이죠. 정말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어롭게 하는 것인지. 자, 여러분,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아직도 뭔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의가 있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의의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우리의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든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이런 일이 다 뭐가 돼요? 의미가 없는 일이 되잖아요. 지가 의로운데 뭐.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 영광을 빼앗는 일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의의가 그렇게 큰 죄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 내 자랑이 다 깨어지고 내 의의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상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의의가 이만큼이라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동시에 전혀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했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감소된다. 자, 아시겠습니까? 하여간 내 의의가 남아있는 만큼, 내 자랑이 남아있고 할 말이 있어. 내가 난 그래도 할 말이 있다 이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정말 자기 자랑이 다 깨져버리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이며 그의 영광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다. 야, 이런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이며 그의 영광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다. 어떤 분이 참 그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이런 귀한 보배를 잃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손해볼까봐. 야, 정말 이 얼마나 큰 망발입니까? 정말 우리한테 그런 것이 이만큼이라도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할 말이. 자, 2절 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계속 강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랑을 철저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안에서 자랑하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든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 자랑을 철저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알아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이 자고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야, 그래 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어. 나는 구약 성경을 다 통달한 사람이야.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 나는 뭐 모든 사도 더 많이 일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자, 이런 거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 정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랑하는 것이다. 또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할 구실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야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바울이 체험했거든. 자기를 자랑할 구실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야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 자, 다음에 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또한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로우신 분이시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진술한 후에 똑같은 사실을 나중에 다시 되풀이하여 진술하고 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 나는 뭐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이 깨져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의의가 깨져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충. 물론 이제 100% 없진 않겠죠. 그러나 이 자기 자랑의 그 성향이 깨져버렸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죠. 사람마다 내가 누군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뭔가 내가 좀 특별함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나라는 게 있죠.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해도 항상 뭔가 내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깨져버리는 사람,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참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는 했죠. 그래도 한번 늦게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창조와 구원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영광 받고자 하신 것처럼 오직 자신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설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읽어보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놨어요. 자, 3절 봅니다. 자기의 의를 바라보아서는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음.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자, 칭의의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칭의 교리가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만족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심의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칭의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심판받을까 봐 두렵고 아직도 부족감을 느끼고 아직도 뭔가 그러고 있다면 이건 칭의가 아니죠. 자, 자기의 의를 바라보아서는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행위가 끼어드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위를 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안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의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양심의 평안을 누리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 하나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애써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막 살아가겠죠.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대면에 서면 둘 중 하나예요.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양심의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교제하든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확고부동한 의를 세우지 않는 한 의에 대해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의가 얼마큼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의해야 돼요. 그 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불가능이야. 이거는 어떤 성인의 의로도 안 되고, 이건 인간의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서게 할 수 있는 의가 어떤 의겠어 도대체?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놀라움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거짓이 아닌 진정한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먼저 만일 의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행위의 공로를 근거로 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만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만족시켰다는 확신을 마음에 갖게 되지 않을 뿐더러 행위를 통해서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그 약속을 도무지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이만큼이라도 포함되거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조건이 된다면 믿음이 헛것이 된다. 백날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백날 믿어봐야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소용도 없어요.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천주교인들 내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서 공로를 쌓은 만큼 의를 주입받고 또 쌓으면 주입받고 이런 사람들은 백날 가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결국 자기들 교리대로도 지옥 가. 다 연옥 가. 연옥이 이제 지옥의 가장자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사람이 각자 얼마나 무거운 죄의 빚이 자기를 누르고 있으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에 자기가 얼마나 못 미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먼저 의심이 찾아오고 결국 절망이 뒤따라오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절망해야 정상입니다. 4절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얻어짐. 자, 또 한 가지 사실은 약속이 파기되며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면 약속이 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백날 약속했으면 뭐예요?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걸. 예를 들어서 이런 약속을 했다 칩시다. 너희가 율법을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마. 이렇게 약속. 그 약속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행위가 끼어들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도 헛것이 된다. 우리의 공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과연 어느 때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내가 열심히 잘 행할 테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아니죠.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과연 그렇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고히 세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거나 그것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건 이제 베르나르가 한 말이에요. 베르나르가 칼빈이 존경했던 중세 신학자 베르나르의 글을 인용합니다. 다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그가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실까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누가 알겠으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우리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믿음이 이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가리워진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그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값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중간의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원히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죠. 영광을 주시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사람에게 임하게 만드는 말씀이, 진리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양심의 충만한 확신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약속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의심이나 불안이 있으면 성경이 그 약속들을 헛된 것으로 선언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약속들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든지 이 약속들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그 약속들은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의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든지 아니면 행위가 개입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자꾸만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만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만 섞으려고 그래. 그리스도의 의도 의지하지만 또 우리의 행위도 만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개입되어야 한다. 귀를 닫고 눈을 감아서 오직 약속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의 모든 가치나 공로에서 생각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그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대조시키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어떤 공로로 생각해가지고 율법 다 못 지키니까 그럼 믿기만 해라, 믿기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기만 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100% 은혜로만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은혜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거지가 내미는 손이야. 이렇게 그냥 값없이 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평강의 왕, 우리의 화평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양심의 동요를 고요히 가라앉히시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시키신 그의 희생제사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단번에 행하신 속죄로 말미암아 진정되신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에 떠는 상태에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만 우리의 평안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할 때 그걸 일거에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의를 마련해 주었어요. 자, 마지막 5절 봅니다. 믿음과 칭의.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양심이 평안과 고요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이러한 확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로 이 피난처에 가기까지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또한 주께서 자신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을 확신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신령하게 삶으로써 거듭나고 의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절대로 은혜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도 못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들인 것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신령하게 삶으로써 거듭나고 의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로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성화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성화가 없어도, 열매가 전혀 없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자,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칭의가 성화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화가 없는 칭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구원 간다. 상급 좀 덜 받지 뭐 하면서 대충 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칭의는 반드시 성화가 따른다. 칭의에는 열매가 있다. 또 이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또 지나치게 강조해서 열매를 강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이제 잘못된 경향이 생기냐면 내 열매와 내 행위에 근거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좀 있네, 행위가 있네. 나 구원 받았구나. 열매가 없고 행위가 없네. 아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또 심한 사람은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래. 마치 전봇대에다 바나나를 걸어놓듯이 막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열매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자꾸 근거를 뭐에 놓으려고 그래요? 내 행위. 그러니까 자칫 그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자칫.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값없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붙잡아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무엘 루터포드가 쓴 요리분답서에서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아니면 나 죽어요. 그 사람 아니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달리는 거야.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구원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막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배가 덜 고팠어 지금. 난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 근데 오직 구원받을 게 누구밖에 없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듭니다 하면서 그걸 붙잡고 매달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렇게 그 은혜를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너는 안 택했어. 너는 내
구원 계획이 없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절하실까요? 안 택한 사람 무조건 매달리지도 않지.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무엘 루터포드의 요리문답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그렇게 해야지.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제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믿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에 순종한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라 그러는데 아유,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잘 모르겠고 하나님 마음도 잘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내 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죄의 길에 돌아서서 주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중생의 선물을 통하여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생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심을 일으킬 근거들이 수없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치유책을 강구해야 한다. 곧 천국의 기업을 얻을 소망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어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칭의에 관한 한 믿음을 순전히 수동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결핍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단지 받는 것이다.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확신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 칭의와 성화라고 합시다. 여기서 중생을 성화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이건 분리될 수가 없고 함께 주어지는 은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뭘로 나간다 그랬어요? 칭의. 내가 성화가 이만큼 됐으니까, 열매 이만큼 맺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갑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불완전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더러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번 주에는 내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어. 이번 주에는 그래도 내가 참 경건 생활을 많이 힘썼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떳떳하네. 이번 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자, 그러고 나와요?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낱 그냥 이런 이론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로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오늘 같은 내용을 어디서 이런 내용을 다루겠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차근차근 기본적인 이런 태도 이런 것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진짜 올바른 칭의 교리는 두 가지가 만족돼야 한다 그랬죠.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뭐니까? 하나님 영광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심판대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드리려면 절대로 뭐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행위. 자기를 바라보거나 자기 행위로 뭔가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자랑이 깨어지고 자기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정말 더 확실하게 칭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 태도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이것이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